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이들 나와서 막 율동하고 하니까 너무 상큼하고 좋은데 이렇게 칙칙한 사람 나와서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이고 신자들에게 관심사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만약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요, 그 최종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 보여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 또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만물 속에 담긴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두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아주 미약해서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해요. 이 만물을 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 속에 담겨있는 빛은요,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빗줄기와 같아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빛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게 돼요. 이 세계 바깥에 분명히 무슨 빛이 있구나. 알지만 그 빛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주님 자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빛과 그 빛의 크기, 그 빛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일에 성실하면 그만큼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겠지만 소홀하면 우리는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어두움의 길에 쉬이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0가지의 재앙, 큰 재앙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를 가르신 일로 대표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 없으시잖아요. 내가 동해바다 딱 갔는데 동해바다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안에 해산물들이 막 뛰어노니까 건져왔다,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이 본 기적을 그 이후도 그 이전의 세대들도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적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금세 진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의아해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따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들었는가?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경노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완고하다는 말을, 이거는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말하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로처럼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막았던 그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아주 비유적이고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많은 이 사람들이 본 기적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불신앙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큰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삶의 자그마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좋아할 때도 있지요.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셨거나 모태신앙인 경우 그런 기적, 기도 응답에 대한 요구, 하나님이 나한테도 좀 저 나중에 믿은 사람들처럼 좀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인생이 무료하고 신앙생활이 지리멸렬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저는 이거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속칭 은혜 한탕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아주 진지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큰 기적과 큰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그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기적 봤다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그 진위를 판별할 수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랬다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생각보다 드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큰 은혜를 받아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차츰차츰 아주 느리고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그 집을 짓는 기간은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와 똑같을 겁니다. 그 신앙생활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은 삼가 늘 지켜야 된다. 혹시 너희 중에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완악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악한 데로 떨어지는 그런 형제가, 자매가 너희 중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젖어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다른 저 옆집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냥 목이 곧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은 피차 옆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형제에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여기에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동도교회에 들어와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 이유, 그리고 내가 동도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놀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노는 거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노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와 이유는 뭐냐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악한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성장하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고 13절이 이야기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2번 없는 단어예요. 오늘은 오늘에만 쓰일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큼 의미 있고 아름다운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매우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 대한 그 신앙의 권면이,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내일이면 늦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매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이건 신앙에도 해당되는, 적용될 수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떤 기적을 봤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조아리고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천착하여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동도교회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거나 나에게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거나, 오늘 우리 주일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 말고 저 인간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그냥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절대 그 말씀 안에서 유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 모든 인생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삶이며, 그 말씀을 배우기를 늦추지 않는 삶이며, 게을리하지 않는 삶이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동도교회는 평신도 훈련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고, 또 좋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위시로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아는 말씀, 또 말씀, 또 똑같은 말씀 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서로 권면하여 주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